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인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활관법 중 제5법인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천지공사 하면 용어부터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호사님께서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그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소하니까 무슨 세상에 건설공사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에 대해서 정의하신 도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5편 1장에 보시면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묻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이 3개 대권을 주시하시는 상제님께서 이 선천말대, 가을 개벽을 앞두고 선천말대를 살아가는 이 인류와 신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이 신명세계에 저희들은 이제 신도로서 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명세계에 짜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우주의 이 통일 문명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통일 문명으로 가는 그 새 역사를 여는 이정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로서 선천 5만 년 동안 이 상극의 세상에서 쌓여온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끌으시고 또 선천 역사의 뿌리가 되는 그런 문명의 진액들을 전부 다 뽑아 모으셔서 후천 조화 성경이라는 새 세상을 설계하신 그것이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천지공사는 상계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처음 사용하신 용어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천지공사라고 하면 수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건설공사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포정님, 천지공사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지공사의 글자 뜻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하늘천이고요, 땅지고 공별된 공자의 일사자인데, 그러니까 공사라는 언어를 우리 선조들이 썼던 언어인데,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관원이 이제 백성의 송사를 듣고서 그 뜻을 모아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거니까 그 앞에 천지가 붙었으니까 뭐냐면 천지의 일을 판결하시는 건데, 그 판결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천상 신명계와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가지고 천지 부모의 뜻이 이제 가을철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천 상극 세상을 완전히 틀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 세상의 기틀을 짜는 거니까, 뜯어 고친다는 개념에서는 건설공사랑도 통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인류 운명을 놓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증산도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뉴스토리가 이제 천지공사 파트에서 전개가 되는 거고, 결국 이게 가을 우주의 그 통일 문명의 이제 설계도 청사진이 되는 거라서 이 천지공사를 알아야 후천 가을 생활 그 세상의 그 생활 문화를 총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 세계로 들어와야 증산 상제님이 진짜 과연 우주의 그 주제자시구나 하는 그 위격까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목적이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지의 주관자, 대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천지, 하늘과 땅을 개벽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 도의 주제자인 상제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런 위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3개 대권을 주재하시는 이 주재자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대권을 주재하신다는 것은 모든 신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절대자만이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공사를 보실 때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신축년에 이제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년 이후로 천지공사를 보신 신축년 이후로는 이 상제님의 친정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우주 역사는 상제님께서 친정을 시작하신 그것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이제 역사의 판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 친정 시대를 여셨는데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제 큰 네. 의미가 있고 또 역사 속에 그 지상에서 여시려고 하셨으니까 상제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한 그 인간으로 이제 강세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제님께서 이 비로소 가을 우주 정치 시대의 개막을 이제 선포하심으로써 이 천지공사는 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천지와 인간 세계를 개벽하신 이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는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상제님의 이런 그 천지 개벽 공사에 대한 말씀으로 그 질문을 마무리하면 도전 2편 42장에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신에 대한 인식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주재하시면서 이제 천지를 개조하신 거죠. 사실 창조보다 개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을 그냥 가르치는 건 쉬운데 이미 나쁜 습성이 있는 사람을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하는데 열 나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주고 해열제를 썼는데 환자들도 불평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약이 들어갔는데 왜 더 아프냐, 왜 열이 더 오르냐. 그거는 약이 들어가니까 이제 백혈구랑 균이 싸우면서 더 중간 과정에서는 더 부대낄 수가 있거든요. 그 통증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꺾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함만 보고 상제님 오셔도 별거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이제 선천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이 상극의 세상이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게 성장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 어떤 독려하는 성장을 북돋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할지언정, 그게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면서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원한이 이제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자가 아주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여성들의 원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노예들. 우리가 환단고의 북소송 때문에 인도도 갔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도 불가촉 천민으로 아주 침도 바닥에 뱉으면 안 되는 그런 노예가 있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시대가 이롭지 못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렸던 혁명가들의 원한. 그러니까 역사는 세세하게 펼쳐보면 다 원한의 스토리들인데 이 원한이 해소되지 않으면 좋은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제님의 어떤 통찰이셨습니다. 이
병든 천지를 진단하신 대의왕으로서의 상제님은 이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푸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파괴와 죽음의 기운을 뿌리고 있는 이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해원의 과정을 설정해 두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한시적인 해원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그 문제가 그 원과 한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이제 그 근원적으로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불행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멸의 이런 불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이 천지의 역사를 진단하신 것은 이 선천의 이런 그 상극의 역사로 인해서 원과 한의 그런 어떤 그 살기가 이 천지에 가득 차서 이 역사 속의 각종 재난, 참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이때는 해원 시대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참혹한 일이 생겨나느니라. 그리고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이 선천 역사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면 진리의 상징이다. 또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받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상징, 그리고 구원과 천국의 상징. 뭔가 하늘로 가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죠? 네. 그 도와 신, 성과 리의 그런 대명사로 이제 그 하늘을 알아왔는데 상제님께서는 그 하늘이 이제 상극과 죽음의 묵은 하늘로 전락해서 더 이상 인간과 만유 생명을 구원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고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그 인류나 이런 만유 생명의 구원의 문제가 이게 어떤 그 벼랑 끝에 이렇게 몰린 거죠. 몰렸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어떤 이 당시의 그런 상황을 이 천지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하신 것이 천하가 개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하가 다 병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상제님 말씀에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인류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진정한 보편 구원의 세계를 열 수 있는 한 분 이 구원자에 대한 그런 어떤 해답이 이 말씀에 있구나.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계대권이라는 언어가 조금 생소하시니까 그 삼계라고 하는 것은 천계, 지계, 인계, 바꿔서 얘기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세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구체적으로 대우주 천체와 그 대우주 천체의 공간의 내면에는 소구주가 또 있거든요. 그걸 신명세계, 신도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천계, 그리고 이제 이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고 비겁에 빠진 신명과 인간을 널리 건져 가을철 새 우주를 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무량한 권능, 천계, 지계, 인계의 이런 병든 천지를 뜯어고쳐서 이제
이런 신명과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통치자의 그 권능을 또 삼계대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계님께서 이 지상에 강세하신 목적이면서 인류를 구원해서 그 후천 가을 성경을 여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천지공사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인류의 미래 역사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이제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닐 때 귀가 솔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막연하게 계획 타령은 해왔는데 그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증산후 진리 노른자인 천지공사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일단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돈을 관통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신과 산대, 입법과 신도와 인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주제는 동서양 종교 철학 과학이 추구해온 진리 구성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요소를 바탕으로 인간 역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세 요소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천지공사를 짜신 건데, 먼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배후의 근원적인 힘과 법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우주의 섭리, 자연 섭리, 이게 입법인데요. 이게 우주의 창조 원리이자 하늘과 땅과 인간, 아까 말씀하신 3계가, 천지인 3계가 대자연 둥글어가는 이치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주 일령과 이제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생장과 염장의 바탕을 두고 표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역사의 목적이나 어떤 기본 틀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이 우주 입법에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세계가 하나님의 이제 정신 세계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인류가 이룩한 오늘날의 첨단 과학 문명도 잘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이치를 이렇게 딱 찾아내 가지고 그 신비의 문을 여는 끝없는 과정이 이제 과학 문명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인데, 인간이 이제 자연 질서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에 응용한 만큼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입법하고 인간의 역사를 매개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게 상제님의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의 영역, 신도 세계인데,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법을 다스리는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에 이제 개입을 해서 사건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이 신도의 매개작용을 거쳐서 역사화 된다는 거라서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하셨고요. 천지개벽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고 그 천지공사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이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 천지의 품속에서 신명과 인간이 음양일체가 돼서 창출하는 이제 종합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화 산업이 발달해서 전 세계 영화제를 석권하는데, 결국 이신사의 틀을 그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시나리오 자체가 입법이죠. 그리고 그렇죠. 관객들이 보는 게 완성된 작품이 이제 인간 역사인데,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촬영하고 뒤에서 이렇게 분장도 하고 조명도 하고, 그 화면 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작용하는 게 신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 작품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스태프들까지 헤아려야 그래서 맨날 상 받으면 그 같이 함께 해준 스태프들을 치하하는 게 들어가듯이, 네네. 인간 역사 이면의 신도 세계를 깨달아야 이신사 법칙을 통찰하는 거고, 그걸 알아야 천지공사의 비밀이 열쇠가 풀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지공사 도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신도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결론은 이 말씀이죠. 부연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제 현대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철인들은 이 누구나 대자연의 어떤 질서와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인류 역사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서구의 그런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과학 문명에서 이제 이성주의라는 칼을 이렇게 들고 인류 역사에서 또 인간의 생명 세계에서 신도 세계를 이제 단절시키고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물론으로만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진리 근본에서 보면 이 현대 문명은 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성의 합리주의로만 기울어진 이 절름발이 문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진리는 그런 절름발이 문화가 아니라 이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문화와 무형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형의 문화는 반드시 신도 세계가 복원이 되어야 그 무형의 어떤 문화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형의 문화를 구성하는 그 신도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만 이 인류 미래를 상제님께서 설계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 세계에 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좀 재구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일은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다 하셨고 그 설계대로 건설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사제처는 내가 하리니 성사제의는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봄, 여름은 봄은 천존시대고 여름은 지존시대여서 하늘과 땅이 주체가 됐지만 우주의 가을은 인존시대여가지고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대신해서 모든 살림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천지 부모의 자녀인 인간이 이제 비로소 완성 성숙돼서 직접 천지 삼각 질서 속에서 태동된 모든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끌는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새 우주 역사 건설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 그래서 이를 도모하는 건 하늘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건 인간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문제고 요즘에 뭐 트로트 프로그램이 많이 하는데 원작곡자가 그렇게 만든 노래인데 가수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 연기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구나. 그 원 설계를 뛰어넘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건 인존의 역할이 크다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자리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상계님께서 그 신명들을 거느리시고 인류 역사를 설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상계님께서 신명들을 회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상제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본다면 우선 성구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2편 11장을 보시면 이 상제님께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개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제님께서 제일 처음 천지공사를 보시기 전에 처음 하신 그 일은 천지의 대신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씀인데요. 천지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안의 모든 신명세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천은 3개가 이 닫혀 있는 시대라는 그런 상제님 그 말씀대로 이 선천 우주 역사에서는 인간과 신명 사이에 이 어떤 그 의식과 시공의 그 장벽이 있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 장벽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닫힌 우주 속에서 인간과 신명은 인간은 신명을 보지 못하고 또 신명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은 우주 통치자의 조화 권능으로 인간과 천지 신명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이 천지 대신문을 연다는 말씀이 인간과 신명에 또 신명과 신명 간에 또 인간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간 역사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문화의 장벽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대신문을 이제 이 허물어서 개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니까 이제 신명들로 하여금 인간 역사에 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명들은 이제 신명들은 몸이 없지 않습니까? 네. 몸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인간을 통해서 실현하기 때문에 이 신명들은 인간의 마음자리에 응감을 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이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 창조적인 역량 이런 것을 정성 있는 사람, 인간의 그 의식에 이제 그 기운이 이제 투사가 돼가지고 새 역사 창조 무대에서 마음껏 그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역사 발전에 이제 사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는 그런 천지 대신문을 열고 신도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신명해원공사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치유해서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선천은 상극의 운이어가지고 이제 상생으로 질서는 이치적으로는 바뀌긴 하는데 그 상극 질서 속에서 원한 맺힌 걸 풀어주지 않으면 후천이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라서 결국 천지공사의 또 다른 정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명해원공사인데 그 신명들 중에서 이제 원한 맺힌 원신과 그 세상을 이롭게 하려다가 꺾였던 역신들 그들을 해원시키면서 앞세상 둥글어 가는 천지공사의 틀이 짜진 거라서 그러니까 신명들 해원이 없으면 가을이 와서 선천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선천이 연장판이 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상극질서라고 한다면 다시 맞추는 게 상생인데 바로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활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붓기도 가라앉고 다시 근육이나 신경도 살아나야 되는 그 해원의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완성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신명해원공사로서 천지공사의 판을 짜신 거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네요. 천지 대신문을 열어서 신명들의 원한을 풀 수 있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제님의 3개 대권으로 원한을 풀 수 있는 해원의 장을 열어주신 거네요. 자, 그럼 신명들을 해원할 수 있게만 해주면 후천 세계가 열리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제님의 어떤 말씀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신통한 재주만 있으면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거니와 이제는 판이 워낙 크고 복잡한 시대를 당하여 신통 변화와 천지 조화가 아니고서는 능히 난국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이제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법을 합하였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갈비뼈만 부러졌으면 흉부외과에서 수술만 하면 되는데 머리도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내장도 터지고 그러면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뭐 내과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게 사이즈가 크다. 하늘과 땅이 다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워낙 복잡한 시대에서는 신통 변화와 천지 조화라고 하는 아주 극단의 아주 최고의 솔루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천상극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천지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3계에 가득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어서 병든 천지를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합해야 되는 그 신권의 영역. 그래서 천지 대신문도 여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해원의 어떤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팀이 뛰려면 그 컨트롤 타워가 통제 관장하는 센터가 중요한데 그거를 상제님께서는 조화정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조화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의 상위 개념이 조화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체인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위 개념으로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천지개벽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이제 사령탑이죠. 중심 센터인데 거기에 이제 임명하는 신명들은
인간 세상에서의 공덕, 천상에서의 공덕에 따라서 걸맞는 자리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뜻을 수렴해서 그 선천의 그 원신들의 한, 역신들의 한을 끌어줄 수 있도록 민원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새 역사 이정표를 아주 공의에 맞게 원한 없도록 짜셨고, 천지 신명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간 삶과 역사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타임 테이블에 맞게 하나씩 역사로 열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정부에서는 지구의 대개벽 문제나 의식주 문제나 인간의 사소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대소사를 전부 다 천상 조화정부의 손길 속에서 그게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또각또각 걸어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좀 전에 이제 생소한 그런 언어를 이제 접하셨는데 조화정부다. 네. 조화정부는 이것은 뭐 이 신명 통일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아까 전자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제님의 그 친정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역사의 지금 이 시대는 우주의 그 비상계엄령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성자들의 가르침의 그런 도법만으로는 이 병난에 처해서 진멸지경에 빠져 있는 그 이 인간과 신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약 처방을 하신 거거든요. 당신이 직접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과거보다는 인간의 역사 문명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한 가지 법으로는 그것을 당신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신단에서도 모든 신명들을 새 역사를 열고 또 당신님의 구원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기에 모든 신명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 모든 신명들을 참여시킨 그 조직을 이제 천상 조화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우주 통치 사령부다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상 이 통일 신단이다, 신명 그 그룹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후천을 여시기 위해서 천상 수도 옥경에 새롭게 이런 이 조화정부 조직을 구성하셔서, 그럼 정부 우리 그 역사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의 국가 통치 철학을 반영해서 조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이 되어서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화정부에도 이렇게 장관이나 부서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조화정부는 먼저 인간으로 다녀갔던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인류 문명 발전이나 개화에 지극한 그런 공덕을 쌓았던 종교가라든지 또는 수행가,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 이런 영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신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은 뭔가 역사 발전에 이렇게 기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그룹으로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이 지역의 주제 성신이 있습니다. 바꿔서 다른 말로 이제 지방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민족에게는 한민족의 생사 운명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이 환인천재, 또 환웅천왕 당군 성조님께서 계시고, 뭐 일본 민족에는 그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성신이 있듯이 각 민족에는 그런 주제 성신이 있는데 그분들 지방신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그 지방신을 또 그룹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제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이런 이 영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신들을 만고 원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고 원신들을 또 한 조직으로 묶고, 그 다음에 실패한 혁명가의 영신을 만고 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신들도 조직으로 묶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은 이제 성을 쓰지 않습니까? 성이 있는데 각 성씨에는 시조가 되는 뿌리 조상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 조상님의 이 조상 선영신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이 자연에는 이 대자연은 이렇게 신성으로 충만한데 그런 자연의 신성을 주관하시는 자연신 등 이런 이 천지신명들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것은 상제님께서 또 이런 신단의 이런 이 분들 외에 또 언급하신 분이 이 천지의 그런 기강을 바로잡는 이런 신병, 신장, 그러니까 병은 병사병자를 써서 신병, 신장, 장은 장수장자죠. 그런 신장들로 구성된 천상의 그 군인 조직, 천군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부서, 역할을 담당한 천지신명들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서 조화정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종교에서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던 것들 또한 이제 상제님 조화정부시라는 사자가 되는 거고, 우리 또 문화권에서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 또한 천상의 이제 공무원들이 되는 건데, 결국 지상에서의 어떤 그 실존 인물들이 공덕에 따라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이제 앞 세상을 이제 짜나간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인간계와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한 그동안 이렇게 뭐 나름대로 알아왔던 그런 인식을 크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그 인간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인데 신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죽었던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49일 동안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자기 지상에 있는 딸과 가족을 챙기는 드라마도 최근에 막 보고 했는데, 결국 인간 세상의 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또 상제님께서는 또 새로운 통찰을 해주신 게, 상제님께서는 그 조화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위기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아서 그 혼란과 분열을 거듭해했던 선천 천상 신도 세계부터 바로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닐 때 주기도문 보면 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데, 상제님은 하늘도 지금 혼란스럽다. 하늘부터 바로 잡고 이어서 이 지상계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는 중추 핵심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이에 상제님은 그 명부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관장하는 명부가 인간과 신명의 명주를 심판하는 그 센터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시간대를 결정하는 그 천상의 법정 자체가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명부의 혼란이 선천 인간 세상의 모든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역사가 혼란됐으니까 거기부터 바로 그 인물들을 가르셨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 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부대왕을 막 새로 임명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명숙은 조선명부, 김일부는 청국명부, 최수는 일본명부, 이마두는 서양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역사 속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 전명숙 장군님, 동학의 그 정봉준 녹두장군께서 우리 명부를 주관하시는구나까지도 상제님의 어떤 진리권에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부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만큼이나 또 충격적인 그런 상대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대님께서는 그 명부, 인간의 생사를 심판하는 그 이 책임자를 교체하셨는데, 또 이런 이 선천의 이 동서양의 이제 이 문명을 이끌어온 유교, 불교, 선교, 기독교 이런 이 문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문명권에 이제 그동안 뿌리가 되었던 유불선 기독교의 그 뿌리가 되었던 4대 종장들,
종장들을 교체하시는 이런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3계 대권의 그런 통치자로서 그들의 기운을 모두 거두고 4대 종장을 각 문화권에서 앞으로 오는 후천 통일문화 개창의 지대한 공로를 세운 새로운 성자들로 교체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성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4편 8장인데 도전.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시 반본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임명된 이 후천 그 종장들은 이 직접 그런 어떤 문화권을 이렇게 통솔해서 이런 그 종교 세계나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등의 모든 그 문화의 동서 문화의 그런 진액들을 거두어서 앞으로 열리는 아버지의 지상 낙원 시대인 우주 가을의 후천 통일 문화를 여는 그런 어떤 기초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 말씀 속에서는 상제님이 이런 공사 때문에 이 선천 문화의 시원 역사, 그다음 상제님 성자들의 그런 이 보내신 성자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상제님 도전을 읽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제관을 공부할 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천 종교의 종장들을 새로 교체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 학기가 바뀌면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새 하늘 조화 정부가 바뀌면서 네. 종장들을 다시 선생님들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이런 사실을 알면 굉장히 놀랍고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에 대한 인식도 달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기님께서 명부대왕과 각 종교의 종장들을 새로 임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부 부서를 신설하고 또 장관을 새로 임명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천상조화정부의 조직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신이 어떤 분들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신은 이제 특정 지역의 부족과 민족을 다스리는 시조신이죠. 근데 예전에는 하늘과 땅이 닫혀 있고 동서의 교류가 없던 태고 시절에는 각 지방신들이 그 민족 고유의 유일한 창조주고 거룩한 하나님이고 지존의 유일신이고 절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으로 보면 각 도의 도지사급인데 그 도에서는 대통령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넘나들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대통령이 많지만 이제 교통편이 발달해서 막 넘나드는 시대에는 그 지방만 관리하는 거지 전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 통찰이 이제 상제님께서 깨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민족끼리 다투면서 타민족한테 자기 민족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타민족신을 제민족신의 주신이라고 섬기면서 환부역조의 대죄를 짓게 되는 거를 상제님께서 엄중히 이제 경고하신 게 있고, 그래서 선천 종교는 유일신주의자, 맹신주의자들이 지방신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신들의 지방신이 인류 보편의 절대자인 것처럼 해서 상제님께서 그거는 천지 원주인도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신 바 있는데, 그래서 이 천상 신명세계의 그 다양성,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 현실을 쉽게 이제 긍정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하는 게 이 지방신 개념을 잡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다투는 원인, 그럼 인류가 평화로 가는 그 원동력이 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주신 게 있습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신의 문제와 함께 지운을 통일시키는 거를 또 강조하셨는데, 이제 지운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호흡하는 생명의 젖줄인 땅 기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관은 그 동네의 산과 간과 그 땅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 전기 받아서 산다고 하는데, 태초 이래로 각 민족은 지역마다 상이한 땅 기운, 자연 조건 속에서 고유한 신앙으로 실로 다양한 어떤 독특한 문화와 사상을 이제 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자연관, 인간관, 신관, 구원관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마주치는 기회에서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치려고 하면 그 지방신과 함께 지운이 이제 고르게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전란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공사를 이제 땅 공사를 보시게 되는 건데, 단적인 예가 지금 중동 땅에서, 아직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땅에서 유대인들과 아랍인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뿌리를 거슬러 가다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의 형제들인데, 같은 부모의 형제들인데 서로 자신의 민족신을 야훼와 알라라고 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특히 거기가 더 웃긴 거는 지방신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지방신을 놓고 이름만 달리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스탄불에 학회 때문에 가가지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 갔는데, 이슬람교를 설명하는 영어 설명에 알라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야훼라고 써놨어요. 자기들도. 아, 그래요? 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더 장자고 자기들이 더 정통성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환부욕조의 그 어떤 군기를 잡아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싸움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상제님께서 지구촌의 민족의 분쟁의 원인인 지방신을 통일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방신이 나뉘고 각 민족이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지운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운을 통일하는 공사도 보셨어요. 그래서 또 상제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천지를 개벽하여 성경을 세우려면 먼저 천지도수를 조정하고 해원으로서 만고 신명을 조화하며 대지 강산의 정기를 통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천지도수를 조정하고 해원을 이제 하지만 마지막은 이 대지 강산의 정기가 이제 고르게 합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삼계대권의 통치자이신 하늘과 땅과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상제님께서는 지구촌 산하의 분열된 기령을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그럼 이 땅 기운, 지운을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하늘 보는 것보다 땅 보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가정에 부모가 있어가지고 가정을 통솔하듯이 지구촌 산하에도 이제 부모산이 있어서 전 지구의 어떤 지운을 제어 통일을 한다. 그래서 그 부모산으로부터 통일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주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마주 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부모산 중에서도 어머니산인 모악산입니다. 가을 우주 문명의 어머니산인데, 후천은 음존시대니까 아버지보다 집안의 주장이 되시는 분은 어머니인데, 후천에는 모악산으로부터 지구 전기 젖줄이 이제 세계로 뻗어 흐르는 거고요. 상제님께서는 이 지운 통일과 해원에 관련해서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 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라. 상제님께서는 모든 이 신명과 인간의 원한을 풀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략 100년이라는 난법 해원의 시간을 설정해 놓으시고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동반은 하지만 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후천 통일 문명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을 작용하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짜셨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천지 부모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지 부모산의 그런 이 창조의 동력원, 이 동력원을 가지고 이제 후천을 여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역을 조금 더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이상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실현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런 사명당에 대한 그런 언급도 상제님께서는 하셨거든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 사명당을 이제 오성위기, 호성예불, 군신봉적, 선녀직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이 사명당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구의 부모산도 이 한반도의 남쪽, 사명당도 한반도의 남쪽에 모여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천도의 비밀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냐 하면은 이 오직 감방의 지운을 받는 이 한민족의 상제 문화, 이 상제 문화로서 이 선천의 모든 고난과 비극을 말끔히 씻고 또 한국이 부천 세계 문화의 종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반도에 얽힌 비밀을 또 첨언을 하자면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한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드넓은 대륙에 있다가 왜 이 조선 반도에 그것도 남쪽에 그냥 갇혀가지고 통일도 못하고 이렇게 있냐. 그럼 결과만 보면 민족의 전기가 쇠잔해지고 역사가 몰락하고 퇴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부모산과 사명당이 남쪽 땅에 있는 걸 따져보면은 결국 우리 민족이 동북 감방으로 옮겨 앉아야만이 소위 간도수라고 하는 거에 주인공이 된다는 건데 인류 문명을 개벽하고 통일해서 가을철에 천지 대운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혈자리에 우리가 안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의 동북방이 심장에 피가 딱 몰려야 여기서 전신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피가 몰려야 되는 거고 휴대폰도 그 유심이라고 하는 작은 거에 모든 정보가 집약이 돼야 그게 모든 걸 가동시키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 동북 감방으로 모여 앉아야만이 거기에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게 끝나면서 시작되는 자리가 간도수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섭리라고 하는 건 또 알고 보면은 태초에 천지가 조판될 때부터 대자연 입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고 상제님이 하필이면 이 동방 땅에 조선 땅에 그것도 남쪽 땅에 강세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천도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 지기가 땅 기운이 이제 신도 기운을 타고 내리는 어떤 바탕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국 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를 하셔가지고 천하 만국을 살려내는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에 금산사 미륵부처의 그 진리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아주 도비를 시에 실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지공사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상계님께서 친히 기획하신 가을 우주의 설계도 천지공사는 가을 개벽기에 지구촌 인류가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이정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공사 중 세계 역사의 울로를 결정하신 세운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